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늘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상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또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과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냐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무더운 여름에 가장 최고의 쉼은 바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 내 안에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바다로 함께 갑시다. 예전에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봐도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사모되어 예배 시간에 더 일찍 나오고 주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때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지금도 그때 머물렀던 은혜의 바다에 앉아 계신가요? 왜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또다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비교로 낙심하고 짜증낼까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조금 주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데 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로 우리를 통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은혜의 바다로 초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시 그 처음 만났던 은혜의 바다, 다시 그 은혜의 바다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한 포도원 주인이 새벽 일찍 장터에 나갑니다. 그는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와서 일할 사람 와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일용직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는 굶어야 돼요. 단순히 하루를 일을 쉰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족이 살아갈 양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일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장터에 나와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포도원 주인이 그들 앞에 찾아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일꾼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오늘은 드디어 살았구나. 오늘은 일할 수 있겠다. 오늘은 그 일한 걸로 우리 가족들 이따가 저녁에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처음에는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불러주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새벽에만 나가서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오전 9시에도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5시에도 다시 장터에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5시가 됐는데도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에 놀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의 대답을 우리 보라색 부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요 오후 늦게나 돼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벽부터 나와서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주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을 향해서 아주 은혜의 말을 해요. 우리 보라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제 6시면 퇴근이에요.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너희들도 내가 일하게 해줄게. 이들에게 그래 너네들 기다렸으니까 내가 다음 날은 일 시켜줄게 그러지 않고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 조건이었어요. 이들은 그냥 얼마 줄게요. 얼마를 저희에게 주실 건데 저희가 1시간이라고 나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지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얼마를 받는지보다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다음에 일어나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6시가 되어서 이제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날 하루의 일당을 계산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8절에 보면 청지기를 시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줘라. 왜 굳이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였을까요?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한 데나리온이 올려져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받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먼저 왔었던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 뭐지? 주인이 마음을 바뀌었나?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그러면 3시간 일한 나는 얼마야? 그러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었던 사람은 얼마를 받을까 기대하고 부푼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와서 돈을 받는데 그들의 손에도 한 데나리온만 주어졌어요. 뭐지? 이들은 오후에 와서 그런가? 좀 기다려보자. 이번엔 12시에 온 사람들 손에도 또 한 데나리온.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래도 이른 아침부터 가장 처음에 왔던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도 우리는 아니겠지. 그래도 우리는 개척 멤버잖아.
다를 거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주인 앞에 서서 손을 내밀자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만 주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첫 번째 그 일꾼들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솔직히 우리 마음에도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상하다.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지? 그래도 하루 종일 이 뜨거운 여름 아래에서 땡볕에서 일한 사람은 난데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왜 저런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대우해주지? 저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른 아침부터 나온 사람들은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들의 마음은 주인이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얼마나 일했는지 까먹었나 보다. 그래서 다시 말해주면 주인이 내가 실수했네. 너희들 내가 더 챙겨줬어야 되는데 미안해 라는 대답을 들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자세를 보세요. 그들은 주인에게 이렇게 나이스하게 말하지 않았고 이미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당신은 저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합니까? 불공정합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있나요? 그들은 말처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바로 자신들이에요. 누구보다 더위 아래에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견디면서 수고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1시간, 4시간, 6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를 낼 상황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이 첫 번째 왔던 사람들이 손해를 본 것이 있나요? 주인이 그들에게 약속을 어겼나요? 처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그들은 정확히 받았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우리가 다시 장면을 아침 장터로 돌아가서 본다면 새벽 장터에 누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을까? 오늘도 쉬면 우리 가족이 굶을 텐데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면 내 주머니와 내 손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귀여운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아빠 오늘 먹을 거 없어? 라며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때 누군가 주인이 찾아오셔서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 그럴 때 그들은요 기뻐 뛰며 가지 않았겠어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 적은 양이라면 만약 우리가 노동법이 있잖아요. 최저임금.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이라면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의 4절에 이렇게 있어요. 상당하게 그들에게 주었다. 이 상당하게라는 말이 번역하면 적정한 금액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임금을 깎아서 후드려 패가지고 정말 쇳꼬리만큼만 주은 게 아닌 거예요. 주인은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있는 그룹만 일하고 끝냈다고 한다면 이들 집에 돌아갈 때 오늘 행복하다 즐겁다 그러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갔을 거예요. 언제부터 이들의 마음이 비틀려지기 시작했나요? 바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받는지 알게 됐을 때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우리의 아픔을 챙겨주는 귀하신 분이라고 주인을 바라봤다가 사람들의 손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자 내가 하루 종일 더 오래 일했는데, 내가 더 힘들게 일했는데,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점점 계산하기 시작하고 나는 더 받아야 된다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주인을 오히려 나쁜 놈으로 여기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물이었어요. 그들에게 일터를 초대를 받는 것이, 일자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그들에겐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들의 삭시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처음에 불러주셨던 그 은혜와 감사는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더 받아야 된다. 갑자기 감사가 계산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산하기 시작하자 옆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옆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옆 사람보다 왜 내가 같은 대우,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하던 사람이 하루가 다 지나기도 전에 왜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돌변했을까?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가 한 데나리온에 있을까요? 아니면 주인이 불공정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일꾼과 품삯만 바라보느라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인공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계약을 잘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잘했으면 이런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 계약할 때 신중하게 하세요.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공정하게 1시간 일한 사람이든 12시간 일한 사람이든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 마치 북한처럼 똑같은 양의 배급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정치 제도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그것은 1절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잘 보세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천국은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 천국인가요? 아니면 천국은 다른 건가요?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간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보시면 천국은 마치 누구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집 주인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요, 이 집주인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봐야 될 것을 놓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다르게 봐요. 안 보여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주인은 왜 이런 이해되어지지 않는 행동을 할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주인은요, 이른 새벽부터 어쩌면 사람들이 일하러 나오기 전부터 그는 나갔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인은 이른 아침에 그가 장터에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끊임없이 그가 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일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5시에도 주인은 또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 도대체 왜 나갔을까? 계속해서 주인이 나갔을까? 이스라엘 지역은 포도 농사를 지으면 포도 수확을 할 때 보면 이제 수확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 그래요. 수확 기간이 짧대요. 그래서 수확 기간이 지나버리거나 놓쳐버리면 먹을 수 있는 상품이 쓰레기로 변하는 거예요. 아,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손이 많이 부족하구나. 포도원 일이 너무 급한 일이구나. 그래서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많이 그 기간 안에 채워 넣기 위해서
열심히 나간 거 아닐까? 라는 우리의 착각이 있지만 성경 말씀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만약 그랬다면 지금 일손이 급해 오후 3시, 5시에 나갔을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제발 1시간만이라도 나와서 일할 사람들 제발 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내일이 되면 이거 다 망가져요. 다 쓰레기가 될지도 몰라요. 라며 그들에게 사정사정을 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성경엔 그러한 장면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주인이 일손을 잘못 계산해서 포도가 썩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말은 우리가 지극히 성경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생각하는 것이에요. 주인은 아침부터 오후 내내 계속해서 나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부르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되는 일꾼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만 굶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굶어야 돼요. 굶는 날이 반복되면 결국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자신이 써주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더 불러들여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주인이 얼마나 애타게 나가서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는지 7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가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도대체 당신은 왜 아직까지 집에 안 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일자리 못 구했어요? 아직도 당신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아무도 저희 안 불러줘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빈손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빈손으로 돌아가면 눈치도 보이고.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은혜의 말을 하세요. 그래, 너희도 나와 함께 포도원에 들어가자.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포도원에 들어가자. 이 말은 누가 말하는지에 따라서 은혜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초등학교 앞에서 유괴범이 얘야 나와 함께 포도원에 들어가자 이 말과 부모가 자녀에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자녀에게 이제 그만 놀고 엄마와 함께 포도원에 들어가자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것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다시 첫 번째 일꾼으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일꾼들이 이러한 아침에 자신을 불러준 그 은혜와 감사 가운데 태양볕 아래에서 힘들게 일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공치지 않았다.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자식들에게 가장의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겠다. 야, 아빠야, 아빠 봤지? 이거 한때 얼마나 신나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도로 위에 아스팔트 재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재포장하는데 아스팔트를 뜨겁게 끓여가지고 이제 도로 위에 까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체온을 재봤더니 160도예요. 그 태양볕 아래에서 160도 위를 걸어다니면서 작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루 종일 고속도로에서 길 작업만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는 그늘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쉬는 시간도 그늘 없는 그곳에서 밥도 먹고 옆에는 뜨거운 아스팔트가 식어가고 있고. 근데 어떤 한 분이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가족이 없었다면 아마 당장 그만뒀을 거예요. 이 포도원 일꾼들도 그 더운 중동의 태양볕 아래에서 수고하고 힘들지만
자신이 일하고 돌아갈 때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일했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다고요. 그들은 주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냐. 야, 주인 정말 너무 감사하다. 주인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에는 하트 뿅뿅의 눈으로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인이 원망스러워지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적게 일했는데 더 똑같은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원망과 불신앙이 쌓이자 그들이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따졌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대우를 합니까? 당신 제정신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계산을 할 줄 몰라?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의 주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나요? 주인이 마음이 오전에는 선했다가 퇴근할 때 되니까 아까워서 악한 마음으로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뀌지 않았어. 바뀐 건 너야. 너가 악하게 변했어. 처음에는 나를 불러주셨다며 주인을 감사하는 마음이었지만 옆에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자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지, 왜 같은 일을 했는데 다른 대접을 받는지 주인의 선함이 보이지 않고 비교만 남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져서가 아니라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은혜를 받는 나에게 있어요. 처음에 주신 은혜는 크게 받다가 똑같은 은혜를 작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작게.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똑같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은혜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은혜를 바라보던 눈이 내가 한 일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선물이 삭스로 바뀌고 은혜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로 바뀌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비교하는 마음으로 바뀌자 마침내 우리 안에 표출되는 감정이 뭐예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에게 문제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바로 그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옆에 분이 가족분이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짜증이 있다면 정말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일꾼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단지 조금 질투하는 투정이 아니다. 이들이 마음이 상한 문제가 정작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네 눈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네 눈이 악하다. 죄는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죄예요. 은혜를 내가 받아야 할, 마땅히 누려야 할 삭스로 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삭스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것처럼 기도의 내용이
청구서를 요구하는 것처럼 바뀌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은혜를 주시는 분에서 나의 채무를 갚아줘야 되는, 물어줘야 되는 내 입장이 마치 채권자처럼 따지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청구서처럼 여기는 거,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이러한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러한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무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이렇게 하면은 짜증내면 안 돼, 감사해야, 네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불평 불만하지 말고 감사해. 아이들은 잘 몰라서 가르쳐줘요. 그러면 어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몰라서 짜증냅니까? 우리는 몰라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서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짜증내지 않아야지, 참아야지, 참을 인자를 수백 번 그려야지, 물론 말로 표현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정말 내 힘으로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안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잘못 들으면 우리가 이제 뭐 노력할 필요 없나 보다, 그냥 뭐 느끼는 대로 하면 되나 보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이건,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아도 쉽게 원망하고 짜증내는 거,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마치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처럼 청구서를 요구하는 우리 문제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은혜를 갉아먹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하나님에게서 사람들로 자꾸만 옮겨가도록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짜증낼 때마다 하하하 웃으세요. 이러한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에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우리가 언제 기막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일 때. 이 웅덩이는 우리가 아무리 체력을 기르고 훈련을 해서 암벽 등반을 맨손으로 하듯이 올라갈 수 있는 깊이가 아니고, 이 구덩이는 우리가 돈으로 쌓아서 나올 수 있는 구덩이도 아니고, 이 구덩이는 우리가 성공으로, 인맥으로 탈출할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닌 기가 막힐 정도로 깊고 깊은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아무런 가망이 보이지 않아 바닥에 앉아 높은 위를 바라보며 기가 막히듯이 어떡하냐. 죄인이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누군가 밖에서 그들을 끌어올려 주지 않으면 그곳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이 죄와 죽음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도 나가고 9시에도 정오에도
3시에도 마지막 오후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부르기 위해서 계속 갔던 것처럼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서 아직도 구덩이에 있는 자는 누가 있는지, 아직도 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죄의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은 누가 있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큰 소리로 포기하지 않고 불러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자 그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어이구 저기 사람이 빠져있네, 구해줘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마치 처음부터 빠진 영혼들이 누가 있나 찾아다니신 것처럼 우리가 손 내밀기 전에 우리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은혜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 주님이 응답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찾아가요. 일꾼들이 불러서 온 게 아니에요. 주인이 먼저 찾아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찾아오셨을까? 죄와 죽음이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찾기 위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어디로? 죄와 죽음의 자리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가 있는 웅덩이까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배고픔도 아시고 목마름도 아시고 피곤함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도 아셔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반전이 있어요. 반전.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근데 누군가 자신을 끌어올려요. 그러자 끌어올림 받은 자의 모습이 드디어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 끌어올리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달라라는 단어예요. 달라. 우리도 뭐 돈 달라, 건강 달라 그러지만 이 달라는 이스라엘 지역에는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우물을 많이 파잖아요. 우물을 파요. 어떤 사람이 밤에 지나다니다가 나도 모르게 우물에 빠져요. 그 우물은 너무 깊어서 스스로 건짐받을 나올 수가 없는 우물이에요. 누군가 밖에서 그를 끌어올려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119 구조대원처럼 누군가 우리를 끌어올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물에 오셨어요. 깊은 기가 막힐 정도로 어두운 웅덩이에 오셔서 웅덩이 밖에서 줄만 내려줘도 감사한데 주님은 친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세요. 절망의 그 자리, 죽음의 그 자리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웅덩이 밖으로 우리를 먼저 끌어올리시고 주님은 그 자리에 남아 계셨어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고통받아야 될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남아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받으시며 죽으실 때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분과 어떠한 표정으로 백성들을 바라보셨을까? 깊은 웅덩이에 자신은 남고 우리는 끌어올려서 예수님 나오세요 라며 손 내미는데 예수님이 닿지가 않아. 예수님이 그 아래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도 있고 자신의 죽인 사람들도 있고 자신에게 누군지 모르고 같이 그냥 기분에 동조해서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며 죽음이 다다랐을 때 주님이 땅을 치며 후회하셨을까요? 아, 내가 저것들 살리려고 이게 뭔 개고생이야. 안 되겠다. 쟤네들은 구원해 줄 가치가 없어. 다음 세대 다른 좀 더 좋은 사람들 오면 다시 와야겠다. 원망과 후회의 눈빛으로 백성들을 바라보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분에 대해서. 우리 보라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의 고통 속에서 아무 구원해 줄 가치가 없는,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여 자신을 이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몬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을 통해서 끌어올림 받아 구원받아 생명 얻을 그들을 바라보시면 기쁨이 생겨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고 말해요. 우리를 살리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까지 참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몇 시에 온 사람일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인가? 나는 오래 교회 다녔고 남들보다 많이 봉사했고 그래도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먼저 온 사람 아니야? 십자가의 자리에 앉지 않고 십자가를 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비교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새벽부터 온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후 5시에 온 일꾼이에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주님이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 죄와 죽음의 구덩이에서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너도 들어와라.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생명 주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민 것 청구서처럼 내밀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했으니 주님 들어줘야 마땅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청구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 이제는 너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생명을 얻을 것인지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구덩이에서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왜 자꾸만 돌아가면 다시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계산하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로 안수받을 때 나같이 부족한 자를 또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신학교의 동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공부를 잘 못하던 동기가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왜 저는 그런 큰 교회로만 주십니까? 제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너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주님 앞에 마치 청구서를 요구하듯이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것은 단순히 내 안에 일어나는 부러움도 아니었고 내 안에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봤던 저의 죄임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른 새벽에 온 것처럼 남들보다 더 일찍 와서 헌신하고 더 큰 노력과 봉사를 한 것처럼 여기자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자였어요. 저는 교회가 더 커지면 감사할 거라 여긴 거예요. 제가 설교를 더 잘하면 짜증내지 않고 기뻐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제 시선이었어요. 처음에는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다른 것에 눈 돌리다 결국 질투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바로 주인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한 데나리온만 바라봤던 첫 번째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 앞에서 은혜를 채워주시고 제 시선을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저의 인생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은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신 은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주신 이 은혜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을 못해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 큰 교회들, 옆에 더 잘하는 찬양팀만 바라보며 왜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되냐고 바라보기 시작하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작은 교회,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소개하기 부끄러운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큰 교회가 아닌 지금 우리를 이 작은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원함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큰 건물, 많은 사람들, 화려한 밴드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물에 갇혀 누군가 나를 구해줄 하늘만 바라보는 것처럼 이곳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는 지쳐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은혜는 채워지지 않아서, 은혜는 고갈되어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에게 마치 황소처럼 들이받고 염소처럼 궁뎅이를 찔러가면서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왜 나만 고생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시원한 데서 놀고 있느냐며 마음속에 사람들을 바라보며 짜증내고 불평하고,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초라하냐고 지쳐 계신 분 있다면 이 시간 무언가 더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 죄와 구덩이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자신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치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다시 시원한 은혜의 바다로 데려가십니다. 사람에게로,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비교해서 감사로, 계산해서 은혜로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은혜의 바다로 갑시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다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